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파라샷 부분은 바야켈입니다. 매월 베에이나임에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현 세대에서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왜 성막을 짓는 부분에 관한 예절을 두 번이나 설명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주중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알찬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식일을 즐거워하는 자는 무한한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기록된 바로는 그리하면 하심과 기뻐할 것이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고 야곱의 기업으로 먹일 것이다. 하심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안식일 118a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샤야후 59장 14절 9절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하는 말들이 주중에 하는 말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현자들의 진술을 인용함으로써 이 탈무드 진술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안식일에 39가지의 범주가 금지되어 있고 이것은 성막 건축에서 행해진 일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막의 건축은 우리가 너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알 것이다 라는 잠언 3장 6절 9절에 설명된 수준에 도달하는 완전한 신성한 봉사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교정을 통해서 낮은 세계에서 신성한 존재를 완전히 인식할 수 있게 되며 이런 방식으로 하심의 왕권이 온 세상에서 느껴질 것입니다. 이제 이 신성한 예배는 말과 생각과 행동의 영역에서 수행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는 행동 안에 담겨져 있는 신성한 불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신께 매달린 완전한 유대인이 행동을 수행할 때 그는 순전히 육체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승격시키고 그 행동을 완성시킵니다. 이것을 그는 모든 행위와 함께 성막 건축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함으로 그는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행동 범주를 구성하는 이 모든 39가지의 형태의 물리적인 활동에 신성한 현존을 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언어와 생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이 말할 때 세속적인 문제에서라도 그의 말은 그의 이기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하면 분리가 생기고 그가 말할 수 있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근원으로부터 이 말씀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가 하는 말은 그분을 아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이상한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면 이러한 생각은 신비한 작업들에서 설명된 것처럼 근원에서 벗어난 문자들과 영혼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깨진 생각은 기도하는 동안 사람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자신을 고양시키는 임무를 맡은 사람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고 기도의 말씀과 연결되어 이러한 생각을 고양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성막을 짓는 것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타락한 떨어져 있는 측면들을 높이거나 짓기,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성막을 짓는 기간인 평일 6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성막 건축과 마찬가지로 39가지 종류의 일이 금지됩니다. 안식일은 모세께서 성막을 세우셨고라는 출애굽기 40장 18절에 기록된 것 같이 성막을 세우는 날입니다. 그 기초를 놓고 널판을 세우고 채를 얹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다른 곳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세가 주중에 건축되거나 높이 올려진 성막의 모든 측면이 이제 확립되는 수단인 다아트를 대표한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안식일의 신성함이 모든 세계와 모든 창조물을 통해 전파됨에 따라 전체 창조물이 더욱 향상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성막 건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 사람의 봉사가 너무나 고양되어 고쳐야 할 이상한 생각이 그를 방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세계의 일부인 일주일 중 6일 동안만 하심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도 제한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은 가장 큰
기쁨으로 온전히 발전되며 유한한 세계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조알의 말씀에 따르면 안식일은 주중 동안의 말씀을 완성하는 하셴의 이름이다 라고 나옵니다. 오히려 그는 안식일에 느낄 수 있는 큰 기쁨과 인식을 자신의 말에 주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주일 중 6일 동안 건축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성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사야후 41장 16절 9절에서는 그리하면 내가 하셴을 기뻐하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선지자께서 이 말을 쓰실 때 이 생각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셴이라는 이름은 하셴이 모든 피조물과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기쁨은 그 본성상 제한된 유한한 존재를 넘어 있거나 그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한한 세계의 존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분의 본질을 축소하셨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자들께서는 사람은 안식일, et 하샤바, et 알레프하고 탑 마지막 철자죠. 이것으로 즐겁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타 2a. 우리가 언급한 대로 et 알레프 탑는 알레프베트의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를 나타냅니다. 일주일 중 엿새 동안 성막을 짓는 일에 힘써 안식일의 즐거움을 모든 문자에 처음부터 끝까지 불어넣는 사람은 이 국경 없는 상속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그 근원에서 벗어난 이상한 생각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가 일주일 중 6일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는 성막을 짓는 일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오면 그의 장막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하트의 요소는 그의 영혼의 뿌리에 있는 유일한 부분을 확립시킬 수 없습니다. 현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일에도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다. 이날은 바로 그 6일째 되는 날이니 그날 그들이 가져올 것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16장 5절에 나옵니다. 안식일 전에 수고한 사람은 먹을 수 있고 안식일의 즐거움을 누리겠지만 자신을 준비하지 않고 그 주위에 타락한 상태로 안식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안식일에도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전에 수고한 사람만이 안식일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 기쁨이 한 주에 처음 나흘 동안 지속되며 그 후 4일 후부터 안식일의 거룩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안식일의 거룩함의 빛이 그 앞선 날들에 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가 하심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준비시키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의 거룩함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므로 이 방식은 평일 노동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첫 번째 안식일을 지켰더라면 어떤 나라나 어떤 언어들도 그들을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안식일 118a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유대 민족이 경험한 첫 번째 안식일은 가능한 최대의 기쁨을 위한 최대의 잠재력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이 위대한 첫 번째 안식일을 위해 스스로를 올바로 준비했다면 그들은 마지막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큰 신성함이 그들이 결코 죄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이후의 모든 노력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금송아지의 죄 이후에 이 구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할 호렙 거기에서 장신구를 스스로 벗어냈습니다. 이 장신구가 하셴께 대한 사랑과 경외의 왕관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소알 2:8 토라가 주어졌을 때 그 의도는 세상이 메시아의 세대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안식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한 안식일 상태에 들어갈 때 메시아가 속히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셴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무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 주중의 6일은 창조로 돌아갔고 사랑과 두려움의 왕관은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리잘께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왕관들은 모세께서 가져가셨다가 성막 짓는 6일 동안 제대로 준비한 유대인에게 샤밧에 돌려주시는 식으로 행하여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샤밧 기도문에서 모세께서 그의 몫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모세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을 가져가는 것을 원해서 가져가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샤밧 날에 유대인 사람들에게 그의 몫을 되돌려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음 구절과 같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온 회중을 모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심께서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거기에서 하심의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닷, 장식이라는 단어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모세께서 유대 민족의 모든 장신구를 모아서 하심께서 6일 기간 동안 수행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즉, 이 물리적인 39가지 범주가 일주일 중 6일 동안 교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성막 건축보다 물리적인 더 많은 것들을 중요시 여겼던 것들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레어세, 그것이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수동형으로 설명되며 이는 이 노력의 성공이 이전 안식일과 다가오는 안식일에서 나오는 신성한 도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 다음 그 일곱째 날에 내가 거룩하리라. 그때에 내가 그 왕관을 다시 얻고 거룩한 글자에 영성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평일의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것 역시 하심의 명령에 포함됩니다. 또한 유대민족은 이 안식일 at 하샤밧을 지킬 것이다.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구절 뒤에 숨어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at, 알렙 타프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안식일의 신성함을 암시합니다. 이 안식일의 테필린을 차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테필린의 분리된 칸들이 사랑과 두려움으로 나누어져서 지혜와 이해와 인식, 호크마, 비나, 다앗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주를 별도의 구획으로 나누는 것은 하셈의 임재가 수축된 상태인 주중에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성한 본질이 수축되지 않은 안식일에는 이러한 구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자들께서 말씀하시는 두 안식일이며 유대 민족이 이를 지키면 메시아가 오시게 할 자격을 갖춘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안식일의 두 가지 측면인 즉 주중에 39가지 범주의 일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물리적 세계를 높이는 신성한 봉사와 안식일에서 나오는 신성한 도움을 활용하여 성막을 건축하는 신성한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이 완료되는 안식일 자체의 신성함,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메시아께서 우리 시대에 속히 도착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받습니다. 샤밧 118의 B 부분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미tzvot와 동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안식일에는 휴식이 허락되고 기히눔의 불은 꺼집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그날도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현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민족이 할라카, 토라 율법에 따라 연속적인 두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들은 즉시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이너시, 자손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 할지라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와 그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
모독으로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맥할렐로, 모독을 반대하여 맥할렐로라고 읽지 말고 오히려 그는 용서받았다의 뜻을 지닌 마훌로라고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의 신성함은 제한이나 경계가 없습니다. 현자들께서는 우상 숭배자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안식일은 한 주의 모든 날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이것이 햄닷 하야밈, 즉 모든 날의 소망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모든 평일이 안식일에 포함되며 그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셴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안식일이 토라와 할라카에 따라 준수되면 안식일 자체에 결함이 없는 것처럼 평일의 모든 결함이 복구됩니다. 이는 우상 숭배자라도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면 용서받는다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범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베라, 이것은 하셴께서 지나가셨다라는 뜻의 두 단어인 아발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사람은 범법을 통해 자기 가운데에 있는 하셴의 임재를 없애고 모든 창조물에 생명을 주시는 그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습니다. 따라서 야베라는 범죄자가 심판이 다스리는 감소된 것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왜소함과 쇠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조알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날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준비를 통해 안식일의 신성함을 자신에게 불어넣는 사람은 창조주를 자신의 마음에 다시 소개시키고 그분과 연합하여 이전 상태를 회복함으로써 확실히 자신의 작은 상태에서 스스로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근원이신 분께로부터 자신을 떼어놓는 사람보다 더 큰 결핍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죽은 자라고 말하는데 선자들께서는 아기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자로 여김을 받지만 안식일을 올바로 준수함으로써 손해를 복구하고 모든 면에서 자기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키세요. 그날이 여러분께 거룩한 날이니 누구든지 이를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이 모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메칼렐레하입니다. 이는 신명기 21장 1절에 나오는 그 할랄, 시체라는 단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할랄, 시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합니다. 이 안식일 당일에 자신을 완성시킬 기회를 잡으려고만 한다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음해함으로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이것은 영적 자살을 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 준수를 게을리함으로써 안식일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온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식일은 그 자체가 완전하고 그가 준수하지 않으므로 안식일 자체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제대로 준수하고 회개하기 전까지 시체의 지위를 스스로에게 가져다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한 온전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두 안식일을 지키면 그들은 즉시 구속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안식일 118b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잘 알려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료, 자재인 호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물질에는 목적이나 형태가 부여됩니다. 이 형태를 수라라고 합니다. 안식일의 영적인 거룩함은 안식일의 수라이고 이 물질적인 누림은 영적 거룩함을 입은 물질적인 원료입니다.
이것이 현자들께서 말씀하시는 두 안식일, 즉 물리적인 호멜 그리고 영적 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안식일만 지킨다면, 즉 안식일의 물질적인 측면만 누린다면 그의 안식일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데 필요한 완전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안식일의 준수가 아무런 영적인 생명도 결부하지 않은 공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만약에 누군가가 수라의 하나의 안식일을 또 경험하게 된다면 안식일의 신성함에 대한 그의 완전한 영적 경험에는 이 육체적인 옷이 없기 때문에 그 신성함을 그의 육체적 존재로 가져올 수 없게 됩니다.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안식일을 하나로 합쳐야만 안식일의 거룩함이 부족한 것을 모두 고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지 않으면 토라의 지혜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안식일은 지혜라고 불리는 사상의 세계에서 나오며 토라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조알께서는 토라 학자를 안식일이라고 부르시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생각이 세계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시나이산에서 토라를 받기 전 마라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이 토라의 근원에 집착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만 지상에서 토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신성함은 사상의 세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한없는 기업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경계와 한계는 판단의 개념에서 비롯되며 이 판단의 수용자를 제한하고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심판이 없는 생각의 세계로 자신을 올바로 끌어올려 이 무한한 상속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안식일에 39가지 종류의 일을 삼가라는 명령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신성한 섬김 외에 다른 어떤 일도 필요하지 않도록 정해졌습니다. 현자들께서 미래 세계에 관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물질적인 활동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빵과 양털 옷을 생산할 운명입니다. 안식일 30b. 인간의 죄의 결과로 세상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39가지의 저주가 있게 됐고 인간의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39가지 형태를 수행하거나 일해야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다가올 세상을 반영하는 날이므로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이러한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미래 세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될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의 모든 요청이 허락된다라고 현자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하심께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셈을 멀리하고 심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그는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육적인 활동을 자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판단이 없는 생각의 세계에 속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현자들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의 모든 요청이 허락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셈께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셈을 멀리하고 심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그는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단어 샤밧의 글자가 타슈브, 즉 너는 돌아올 것이다와 같은 이유입니다. 일단 그가 창조주를 다시 그의 가운데로 모셔오고 신성한 존재가 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면 그러면 하심께서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라는 요엘 3장 5절의 말씀이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이 하심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었으므로 그의 마음의 모든 구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